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에 거의 갈등이 있고 또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세리인데, 세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유다를 로마가 지배를 하는데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를 했고 그 중간에서 많은 것을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과거 일제시대에 일제의 힘을 빌어서 백성들을 착취하던 사람들을 일제의 앞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런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레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에 또 떠나기 전에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거기 다른 세리들도 있고 또 여러 죄인들이 함께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개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저런 죄인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스스로 주장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이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세리 같은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5장 30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찌 너희가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북이스라엘 출신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지역도 지나가시고요, 거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십니다. 이방인들도 치료하시고 이방인들과도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나누시는, 그리고 그런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죄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인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정죄하고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과도 너희는 만나야 된다. 너희도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동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우리에게 그 사람도 인정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와 맞는 사람만 만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를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여기 받아준다는 것은 맞이한다, 용납한다 그런 말인데 프로슬람바누라고 하는 그런 원래 히라보입니다. 뜻은 뭐냐면 상대방을 마음으로 받아줘라, 그와 교제하라,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친절히 대해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으로 받아줘라, 그와 함께 교제하라, 그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 그리고 그를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레위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맞아줘야 됩니다. 때로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분노가 차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만나지 않겠다, 나는 그와 함께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도 인정하고 그도 사랑해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배척하면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아, 나는 그와 함께 어울릴 수 없어, 그래서 선을 걷고 그를 무시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함께할 때 주시는 행복은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함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보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데 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 여인들이 그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내가 들었던 이 돌을 내려놓는다. 내가 너를 용납하고 내가 너를 받아준다. 그러니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은 내가 너를 용납한 것처럼, 내가 너를 인정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용납하고 너를 받아줬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배척한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돌을 들고 있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여전히 돌을 던지며 우리는 그 죄를 깨닫지를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 줘야 된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해 줘야 된다. 너희가 용납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받아줬으니 그들을 받아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거기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갈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것으로 갈등을 하냐면 고기를 먹는 것을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드려줬던 것이 유통이 됐습니다. 물론 그게 정말 이방인들에게 제사가 드려졌던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기들이 유통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려지긴 했지만 거기 그 드려진 그 고기가 어떤 물질적인 변화나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고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꺼리낌이 없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유통되는 그 고기가 이방인들에게 드려졌던 제물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예 채소만 먹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들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고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들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때 성경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기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 비판할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는 믿음으로 괜찮다고 말하면 너희도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먹지 않는다면 그것도 믿음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면 부족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먹지 않는 사람도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이 맞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용납했던 것처럼 용납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니고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들을 덮어줍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깊이 사랑하십시오. 먼저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언제나 누구나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판의 도를 두는 것이 아니고 용납하는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한 길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저 죄인들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이 고난의 자리, 죄악된 자리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멀리하면, 그들과 거리를 두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할 때에, 거기서 사랑을 나눌 때에, 그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셨던 용납하는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그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